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이다. 일명 팔복이라고도 하죠. 8가지다. 팔복이라고 하면은 조금 어색한 것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팔복의 8가지 복은 사실 조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여기 8가지 복이지만은 사실은 동시적인 하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쯤에는 우리 성경 중에 가장 우리 성경을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 중에 또 하나의 귀한 성경이 바로 이 팔복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산상수훈이 성경 중에 또 성경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복음이다 또는 복된 소식이다. 또 그런 뜻에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병을 낫게 하고 그런 막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따른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무리를 보시고 많은 무리들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면전 앞으로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산에서 앉아서 거기서 가르치셨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또 굉장히 또 귀한 말씀으로 산상보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은 우리가 암기도 많이 하고 또 늘 가깝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너무 가깝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물어서 그런지 잘 대하지 않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가장 쉬우면서도 또 뜻을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잘 되새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또 풍성하게 자리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주로 율법이죠.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계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십계명이다 하면 신약은 팔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은 어떻습니까? 구약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실체의 그림자. 실체는 신약이죠. 신약이고 구약에는 그림자다. 그래서 구약은 예표라고도 하고 또 신약은 또 실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핵심적으로 줄인다면은 구약은 이 십계명을 말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는 팔복, 둘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그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구약의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면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통회도 하면서 신약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반응이 별로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구약의 십계명보다 신약의 8계명이 훨씬 더 우리가 가치가 있고 훨씬 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훨씬 더 우리의 마음속에 무게감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의 팔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중한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자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태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규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군인이 군인다워야 되죠. 군인이 호주머니 좀 춥다고 호주머니에 손 놓고 그러고 이렇게 갈짓자로 걸어간다면은 패기도 없고 군인답지 못하다고 군인 복무 규율에 저촉을 받습니다. 군인은 또 군인대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군인대로 삶을 살지 못하면 군인대로 삶을 살아라 하는 교육을 걸음마부터 가르칩니다. 우리가 아이가 나면은 걸음마가 돼. 야, 한 발뒤만 이리 와라 하듯이 군인들도 제일 먼저 군대 가면 걸음마부터 배웁니다. 걸음마. 앞으로 가, 뒤로 가. 잘 알아요. 그런데도 군인의 자세, 기본 자세가 바로 이 걸어가는 걸음마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군인다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려 열정서 잘 알지만은 그 자세를, 군인의 자세를 바로 익혀나가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는 그에 걸맞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구약에서는 법으로 다스렸다면 소극적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쳤지만은 신약에서는 적극적으로 훨씬 더 능동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내면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느냐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보다 훨씬 더 깊은.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10계명을 어기면 주야하고 회개하지만은 신약의 이 팔복에 어기면은 뭐 끄떡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의 팔복이 훨씬 더 우리에게 무게감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데는 먼저 우리가 대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켜날 수 없는 반드시 우리가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은 뭐냐?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바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즉 나에 대한 자기나 나는 우리가 주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내 말이요, 나는 내 생각에 나가 들어가면은 그것은 바로 영생의 삶에 부합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우리가 비워야 될 것은 우리 내면에 자기를 부정해야 됩니다.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 중심이 될 때는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설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라고 합니다. 은사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면 구원은 은혜입니다. 구원은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과 어떤 조건이 보태져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바로 이 너무너무 큰 사랑,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뜻에서 우리는 은혜다. 즉 우리의 어떤 노고나 수고를 보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즉 값을 매길 수 없는 큰 은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수고와 노고가 보태지 아니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와 대가가 포함될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발복 이 말씀에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적인 삶은, 즉 영생은 바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를 부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주장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므로 영생의 영적인 삶은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고 생명의 바로 이 선에서 하나님의 바로 이 철저한 순종, 자기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느냐. 자,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대전제가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 안에 우리가 순종의 삶은 그 자체가 생명이다. 순종했기 때문에 무엇의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는 생명이다라고 말해줍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5장의 말씀에 8가지 복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8가지 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8가지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을, 이 법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음미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복을 늘 애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거두릴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돈이 없어서 가난뱅이를 더 좋아하신다,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여기 가난이란 말은 물질이 아니라 심령입니다. 심령. 우리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떠해야 되느냐. 가난해야 된다. 자, 가난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은 자신이 의지로,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다,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이 한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을 볼 때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또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도 받고, 그렇게 자신의 의지를 생각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당당하게 아주 이 힘이 들어간 자세로 자신을 바라봤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잘난 줄 알고, 그렇게 똑똑한 줄 알고, 자신의 힘으로 대단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소진되고 탈진된 상태, 자신의 힘으로 단 한 발자국도 한 켜를도 설 수 없는 바로 그런 처지에 있다. 즉 남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태다. 즉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혼이 가난하다, 영적인 상태가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바로 자신이 영적인 상태에 보니까 부서지게 된 것이죠. 와장창
주장창 막 부서진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동안 괜찮은 줄 알고 의지할 수 있고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참으로 부서진, 완전히 깨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파산 났다는 거죠. 파산.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파산했다. 자, 그래서 우리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사는 가장 첫 부분이 뭐냐?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우리는 자신이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자신이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어디에 비할 때 세상에서는 내놓을 거 많이 있겠지만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밀 때 그야말로 우리가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내 의지로 내 실력으로 정말 내 영을 구원받을 수 있는 어디 하나 작은 힘도 없다는 상태. 그래서 영적인 파산이 이루어진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우리의 의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으로 가지고는 그것을 믿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애통하는 자는 자기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비참하고 정말 통곡할 노릇인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온유했다 하는 말은 유순했다, 온순했다, 착했다 이런 뜻으로도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온유했다는 말은 그 자기의 심령이 파산나고 깨어진 상태, 그 깨어진 상태에서 자기의 의지할 것 전혀 없는 그 힘을 전혀 나타낼 수 없는 뭐라 그럴까 공백 상태, 번아웃 상태, 아마 다운된 상태, 그런 상태, 그야말로 내세우지 않는 그런 상태. 즉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말해주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윤리적 의미에서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여 아멘 할 것밖에 없는 거죠. 내세울 것이 없죠. 주장할 것이 없는 것이죠. 마치 종이 주인의 선처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거죠. 종은 어떻습니까? 마치 강아지나 고양이 보면 주인이 식사를 하면은 숟가락, 젓가락을 올라가면 따라가고 내려가면 내려오고 오로지 숟가락만 바라봅니다. 한 숟갈 줄까봐. 주인이 한 숟갈 주만 먹고 주지 않았는데 달라고 그러면 얻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고양이와 이 바둑이가 주인의 선처만 바라는 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처만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없는, 내세울 수 없는 처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세상적, 육신적으로도 겸손해야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마치 종이 주인에게 선처만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바로 그런 마음인 것이죠.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 파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자, 복이 있다.
자, 저들이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래도 무엇이 있는 자가 아니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파산한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만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비만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긍휼한 자는 바로 긍휼함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스타일이 어떠해야 되는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대요. 긍휼한 마음을,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도 긍휼함을 입어야 되지만은 우리 사람 앞에서도, 우리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해야 되느냐? 바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줄인다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거죠. 즉 의라는 말은 거룩하다, 깨끗하다 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은 의라는 말은 그분의 다스림이에요. 그분의 다스림. 자,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여러분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의를 구한다는 것은 정의를 구하고 또는 뭐 진리를 구하고,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세상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의를 구하는 진짜 삶은 무엇이냐? 나를 당신이 다스려 달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파산이 난, 영으로 파산이 나서 애통하고 통곡하고 오열하고, 자, 그래서 자신의 모습이 너무 비참해서 오열하지만은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에 대한 삶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굶주리 줄인 그런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의가 없는 삶은 어떤 삶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그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를 획득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의가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바라신 것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라. 다 행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니까 청년이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팔 수 없는데, 어떻게 모은 돈인데, 어떻게 장만한 건데 하면서 청년이 돌아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바랬던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모든 계명, 모든 것을 다 이 영적인 파산한 상태에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종종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해도 온유한 자는 이것은 온유하다, 뭐 우리가 유순하다, 또 착하다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축복을 받을 자는 역시 온유한 자더라고요. 세상적으로 생각해도 이 온유한 자는
기업의 복을 받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화평케 하기 위해서 거기에 영적 굶주림이 있느냐, 거기에 배고픔이 있느냐.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으로 굶주림의 상태, 즉 우리 배고픔의 상태를 하나님의 백성들 그 8가지 복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이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자입니까? 그가 이 주님을 보기 위해서 복나무 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래서 주님을 보니까 내가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 너희 집에 거하겠다. 그래서 집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제가 남의 돈 떼어맨 거 있으면은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그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바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더러운 세상 속에 함께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리고 세상 풍습을 쫓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구약에서는 우리의 행위를 요구했다면은, 우리의 외형적인 면을 요구했다면은, 신약에 와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우리의 내면의 세계까지 하나님은 변화되고 침투되어진, 흡수되어진 그런 삶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외형적인 것을 요구했다면, 신약에서는, 신약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겉만 보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은 깊이 있는 실체이기 때문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신약에 와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행동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마음에 이르기까지, 심령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그 자세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침투되어졌느냐, 영적인 것까지 침투가 되어졌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자, 우리는 이 땅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싸우고 그 갈등이 있고 서로 원수지고 서로 이런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웃과 관계에서 화평한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의를 위하고 또 화평을 위하고, 자,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가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냐. 세상은 비록 너희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원수시하여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금은 바로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라는 거죠.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 즉 우리를 반대하고 미워하고 세상이 썩어가도
썩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썩어도 세상 보고 세상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맛을 내야 된다는 거죠. 맛을 내야 된다. 맛이 없는 세상의 삶을, 맛이 없는 세상의 어떤 환경을, 맛이 없는 세상에 갈등이 있고 서로 비참한 세상을 우리가 맛을 내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 살 맛을 내고 또는 세상에 여러 가지 맛을 내는 것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치는 어디일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치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높은 꼭대기에 올리신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등잔 위에 올린다는 거예요. 등잔 밑에다 놓으면은 빛을 많이 비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잔 위에다 높이 올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세상 속에 저 구석진 데다 발로 밟아서 감추어 둔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등잔 위에, 산 꼭대기에, 산 위에, 동네에 다 보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 보도록 꼭대기에 세우신대요. 꼭대기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작은 잘못 하나만 해도 매스컴이 막 온 난리가 나죠.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리가 그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등경 위에 두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산 위에 두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다.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다. 자그마한 실수만 있어도 잘 보여요. 잘 보여. 마치 하얀 옷에다 잉크 하나만 떨어뜨려도 그냥 너무너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검정 옷에는 뭐 떨어뜨려봤자 뭐 대충 뭐 닦고 지나가면 끝나지만은 하얀 옷에는 바로 다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은 잘못해도 잘들 넘어갑니다. 잘 그냥 대충 뭐 적당히 때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다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등경 위에 세우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잘 먹으면 된다. 천국에 가서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서 천국에 들어가면 된다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큰 오산인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누가? 저들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성경에 계속해서 보면 살인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형제들어 나가라. 나가라 하는 말은 이거는 그 유대 말로 욕이에요. 욕. 우리로 말하면 뭐 개 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개를 사랑하는 민족이라 욕할 때에도 개예요. 예. 자,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욕만 해도 뭐 바보 같다 또는 뭐 개마 같다, 저래 갖고 지옥 갈 것 같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허리 짧으면 거 툭하면 저래 갖고 신앙생활 되겠나. 자기는 똑바르지 않으면서 남의 것은 잘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것을 판단해야죠. 자,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라고 말하고, 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져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입히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사는 삶의 태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험악한 이 세상을 우리는 오해도 있고 잘못된 핀잔도 받고 조롱도 받고 멸시도 받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다스림을 구하고 이 땅에서 거룩하고 긍휼하고 온유하며,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저 세상 사람들을 거기에서 이끌어내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팔복은 구약의 십계명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입니다. 훨씬 더 우리에게 가치 있는 바로 요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든든하게 서가시면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특별히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팔복을 통해서, 아니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